오늘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평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깊은 그런 울림을 받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제목을 보면은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죠. 이 제목은 인쇄업자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붙였는지 언제 붙였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목들도 상당히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평생 의사로 지내신 분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서도 11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렇게 의학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냥 꼽사등 여자죠. 꼽추 여자입니다. 꼽추 여성인데 의사기 때문에 꼬부라지다는 의학적 용어를 쓰셨어요. 원래 단어는 시르킵토라고 해서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굽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꼽추 여성에 대해서 전체 문장을 통해서 우선 이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데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 주일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호칭을 한 그 두 대목에서 이 여성은 아주 착하고 믿음이 깊은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병 나음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후에 병을 고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병 고친 예를 보면은 바디메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여인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한 번도 병 고쳐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폈던 거, 꼬부라졌던 게 펴진 거, 이게 치료죠.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어떤 형태건 간에. 14절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당시 시나고게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죠. 유대에. 거기에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당에는 10사람의 관리자가 있었어요. 그 10사람의 관리자 중에 3사람의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재판을 포함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유대 보면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회당장이 2가지 잘못을 했죠. 그 하나는 병 고침의 사실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을 그 귀신 들려 앓으며 꼽사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안수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회당장은 그런 사실을 묵과한 채 문자적인 율법주의적인 선입관으로 반대부터 했다는 것. 이게 회당장의 과오의 한 가지고, 2번째는 예수님께 그럼 직접 물어보질 않고 무리를 충동시켜 대적하고자 한 그런 비열한 태도. 이게 2번째 회당장의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을 꼽사병을 앓았어요. 18년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6. 성경에서는 숫자도 전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숫자를 인용할 때는 전부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동료들과 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게 어부가 고기를 잡은 게 한 그물에 100마리면 어떻고 200마리면 어떤데 그게 뭐이 중요하다고 153마리라고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그런 게 전부 의미가 있는 거죠. 27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27이라는 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노아가 그렇게 물이 그 시대에 엄청나게 비가 와서 다 죽고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을 때 그 물이 다 없어지고 파릇파릇한 싹이 보일 때 그게 27이래요. 여러분, 그런 게 우연히 적으시는 게,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싹 돋을 때 그게 27이에요. 곱하기 3 곱하기 3. 3은 완전 숫자들이죠.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를 뜻은 몰랐지라도 그 은혜를 받은 어떤 사업가가 볼펜을 만들 때 153이라고 붙였더니 그게 뭐 우리나라 볼펜 대표 주자가 돼가지고 재벌이 됐죠. 그게 모나미 볼펜입니다. 여기 18년은 3 곱하기 6.
3은 완전 숫자고 6은 사단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 얘기죠.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면요.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 그러니까 마귀의 숫자예요. 또 사람의 숫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소속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마귀의 품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마귀의 부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가 원하는 짓만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지시는 거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6이라는 건 사단의 수요, 사람의 수요. 18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그 뭐 시집도 못 가고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절대 주일은 빼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일이면 회당에 참석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여인이겠죠. 자, 15절 주께서 그래서 14절 회당장이 얘기하긴 분을 낸 이유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신명기 5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이죠. 신명기 5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거죠. 이거를 회당장은 기억을 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식일 때문에 온 인류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정말 휴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이 오늘날 휴일이 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정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들은 음으로 양으로 이런 예수님의 안식일을 정하신 것을 특혜를 보고 사는 거죠. 자, 15절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고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성경의 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 의미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진리이죠.
소나 낙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마구라는 것은 말바통이죠. 마구라는 것은 율법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그거를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겠나. 이 물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위대한 선언이 나오시죠. 이 여인을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한 곱사등 처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상상할 이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느냐? 거기다가 주석을 다세요. 아브라함 딸이라고 몇 줄을 치시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29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겐 이 아브라함처럼 이 복음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주 놀라운 이런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까 당연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죠. 영생을 얻는 거죠. 이 얼마나 축복이고 정말 축복입니까? 이 여인은 뭐 하나 두드러진 거 없습니다. 그냥 곱사등 처녀가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주님은 그분의 영혼을 들여다본 거죠.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섬겼으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영생을 얻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안식일의 참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여인처럼 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표현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뭐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남들한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 마음이 비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식일의 참뜻.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게 있으면 체험을 받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임해서 그걸 누리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천국 가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우리가 예배 올 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아주 평범한 그런 패러그래프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보다도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8년 된 곱사등 여인이 정말 참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